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28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한 달은 ANC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한 모든 리더십들에게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7월 한 달간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 은퇴한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세우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맡겨주신 교회 직분에서는 은퇴했지만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한 손으로 붙들어주고 또한 위로해주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도록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우리 삶에 한 가지라도 적용하여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2장에서 쉿볼렛을 말하지 못해 죽은 42,000명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단지 발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드온을 대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왜 반복해서 기드온과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내재된 인정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도 그들의 땅인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부심은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교만의 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인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비주류로 여겨지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입다의 출신도 보잘것없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고향에서도 쫓겨나서 아람 땅 돕에 머물던 자였습니다. 성경은 잡류와 이렇게 함께했다라고 나오는데 잡류는 건달패를 뜻합니다. 이들과 어울려서 주변 도시를 약탈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주류의 인물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입다를 향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에브라임은 너와 내 집을 불태우겠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를 인정하지 않은 에브라임은 결국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출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기드온처럼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셈도 할 줄 몰랐고 부드러운 말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정에 목말랐던 입다는 곧장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를 치러 나갑니다. 사실 여기에는 길르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에브라임의 교만도 한몫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는 말로 에브라임이 길르앗 사람들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인정 욕구는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 끝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정 욕구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타인의 시선을 더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학교가 부모의 자존심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이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직업에 대한 사명보다 직함이 주는 인정에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까? 명품을 왜 걸치고 또 어떤 차를 타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꺾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예 끝장을 내버립니다. 요단 나루터를 장악한 입다는 특정 발음인 쉿볼렛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색출해서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쌀 발음을 못하면 경상도 사람인 것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그것처럼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사투리를 이용해서 42,000명을 그 자리에서 살육했습니다. 민수기 26장 3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시행된 2차 연구조사에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장정의 숫자는 32,500명이었습니다. 요단 나루터에서 죽은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의 이 숫자는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만한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정의가 아니라 인정에 대한 보복과 증오에 따른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비춰봅시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인정 욕구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정 욕구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숨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는 무엇보다 우리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인정 욕구로 가득 찬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인정 욕구로 가득 찬 입다는 에브라임을 동족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정 욕구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게 만듭니다. 물론 인정 욕구가 건강한 성취감의 동기가 되면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와 또 열등감, 또 중독과 과잉 의식으로 이어진다면 왜곡된 자아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서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으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은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지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살피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인정 욕구가 자녀를 숨막히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욕망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그는 큰 용사가 맞습니다.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입다 이후에 등장한 입산, 엘론, 압돈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굉장히 심심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입산과 압돈이 한 일은 아들, 딸, 손자 많이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엘론은 더 짧습니다. 그가 자녀를 얼마나 낳았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 어떤 전쟁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7년, 10년, 8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6년보다 더 긴 시간을 다스렸습니다.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별일 없이 평온하고 평탄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12장의 본문을 구속사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은 반드시 세상적으로 큰 일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열심은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 지파를 거의 진멸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급하게 서원하는 바람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신 제사마저 자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일을 이룬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욕망으로 인해 그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사역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삶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평안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삶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어쩌면 나를 위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합시다. 입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이 물음이 우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은 것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숨겨진 인정 욕구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입다와 에브라임처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고 또 자존심이 상해 분노하고 또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을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새벽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